오늘 부활절 이후 첫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이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지난 주일처럼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주 목소리 예쁜 여자의 전화를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전화는 바로 이런 전화입니다. 대출해주겠다라는 전화예요. 제가 돈 필요한 줄 어떻게 알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대출해주겠다고 전화 오는데 정말 마음으로 저 친구가 좀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출 있습니까? 제가 그 아가씨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큰 빚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빚이 우리를 늘 부담을 주고 힘을 들게 합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막 사채를 빌려 쓰고 달러 이자를 갖다 쓰고 워낙 급하고 바쁘니까 그랬겠죠.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서 막 무슨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남의 나라 이야기 같죠.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이래저래 하다가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고 그 모든 빚을 또 가족들에게 또 남기고 가고 등등등 이런 일들을 겪는다면 그 빚이 그 부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무거움을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좀 돈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 돈 얘기하면 귀가 좀 솔깃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9억 원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감이 잡힙니까? 9억 원. 9억 원. 그러면 1조 원. 야, 갑자기 커졌네요? 9억 원. 그럼 900억 원. 그럼 0 하나 더 붙이면 9천억 원. 9천억 원. 9가 가장 큰 숫자라 지금 9를 쓰고 있습니다. 9천억 원. 상상이 나는 돈입니까? 여러분 돈 얼마나 갖고 계세요? 9천억 원에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어떻게 되죠? 9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9조 원. 9조 원. 자, 내가 만약 9조 원을 빚을 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갚을 수 있겠어요? 나에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내 목을 붙들어다가 확 꿇어앉혀놓고 지금 당장 그 9조 원의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겠죠? 돈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 아내도 그 자녀들도 다 데려다가 팔아버려라.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9조 원.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등장합니다. 이 10,000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것은 금과 은의 무게 단위예요. 우리가 금 한 돈, 1kg 하듯이 이 무게 단위예요. 하지만 금도 시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금 한 돈 하면 대충 얼마가 딱 계산이 되죠? 또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당시에 통용되던 일반적 동전, 은전의 명칭입니다. 2000년 전 남자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이. 시대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1데나리온이라는 돈이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는 그러나 남자 하루 품삯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쯤 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얼마면 좋을까? 10만 원이라고 그럴까? 20만 원이라고 그럴까? 하다가 좋아. 그 중간 한 15만 원 정도 하자. 남자 하루 품삯이 한 15만 원 정도 하자.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러는데 1데나리온 즉 15만 원 곱하기 100단위를 하니까 1,500만 원이더라고요. 1,500만 원. 큰 돈이죠.
1500만 원. 1달란트가 지금 10,000달란트 빚졌다고 그랬죠? 1달란트가 그러면 몇 데나리온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1달란트가. 그러면 1달란트가 15만원씩 해서 하면은 1달란트가 얼마인가? 9억 원이에요. 9억 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아요? 9조 원이에요. 9조 원. 10,000달란트가 9조 원. 자, 이렇게 우리 시대에 통용되는 우리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10,000달란트는 9조 원이고 100데나리온은 1,500만 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 주인이, 한 사람이 빚진 자, 9조 원을 빚진 자를 붙잡아 왔어요.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갚을 길이 있겠어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어디다가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이자에 이자가 덧붙여져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들까지 모두 다 잡아서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족만큼 더 소중한 존재들이 또 있을까요? 사정합니다. 완전히 엎드립니다. 오늘 26절에 보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내게 참아주셔서 다 갚으리이다. 어떻게 갚겠어요? 말로는 갚겠다고 하겠지만 갚을 능력이 있겠어요? 그 9조 원이한테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 돈을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겠어요. 가족들까지 다 종으로 팔려갈 판인데요. 그 모습을 주인이 물끄러미 보면서 그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어요. 조금 전까지 빚을 갚지 않으니 그 모든 가족들까지 다 종으로 팔아버리라고 했던 그 강력한 그 완강한 그 마음이 엎드려서 손이 발되도록 빌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돈 숫자에 민감하면 9조 원 정도 되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 이건 사람도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이 달러 표시가 딱 두 개 그려지면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꽃 보면 얼마, 커피 한 잔 얼마, 건물 하나 보고 얼마, 심지어는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의 가치는 얼마, 다 돈으로 계산됩니다. 돈으로. 그래서 오늘도 한 사람 붙잡아다가 빚 갚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겁박을 합니다. 네 모든 가족들 다 총으로 팔아버리겠다. 겁박하는 이런 정도의 이 마음이 한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한순간에.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그 주인이 그 9조 원을 빚진 자에게 좋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 모든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면제해 주겠다. 갚지 않아도 된다. 야, 이게 실화일까요?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누구 돈 꽂아본 적 있어요? 돈 꽂았는데 안 갚는 사람 있어요? 내 마음에 늘 자리하고 있죠? 그럼 왜 안 갚나? 저도 남한테 돈 꾹이 됐지만 빌려준 적도 있거든요. 제 후배가 유학 갔다 와서 힘들다고 그래갖고 제가 돈을 저한테 전화 왔어요. 형, 좀 힘들고 어려운데 형,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그러더라고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너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어디서 구해서라도 줄게. 150만 원. 그 150만 원 필요하다 그래서 제 통장에 있는 막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긁고 제가 우리 후배 하나 돈 빌려주겠다고 하고 제가 150만 원 만들어서 딱 송금해 줬어요. 그거 받고 형 너무 고마워. 형 너무 정말 잊지 않을게요. 내가 꼭 갚을게요. 그 자식 요즘 연락도 없어요. 나쁜 놈이에요. 연락도 없어요. 우리 단체 카톡방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내 마음에 그 단체 카톡방에 그 녀석이 딱 하나 카톡 올릴 때마다 150만 원 150만 원 아니 구조원을 탕감해 준다라는 게 이게 싫어하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이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탕감받은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구름 위를 걷듯이 기쁜 발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갔을 것 같아. 왜? 조금 전까지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다 종으로 팔아서 넘겨질 위기 속에서 건져졌으니 집으로 얼마나 기뻐서 달려갔지. 여보! 얘들아! 이제 우리 살았다. 이제 우리 살았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감격! 그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이 행복해서 들뜨고 감격스러운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 내 모든 빚을 구조원을 탕감해 주었다. 달려가는 그 기쁨의 발걸음들 속에 집에 가는 길에 동료 하나를 딱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겠어요? 150만 원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1,500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500만 원. 어떤 마음일까요? 이 사람 만나는데. 자, 여러분이라면. 성경 얘기 말고, 여러분이라면, 내 구조원을 금방 탕감받고 집에 가는 길이야. 얼마나 감격이면,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가실 거예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감사, 감격, 감동, 은혜. 와, 그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 눈물 속에 막, 집으로 달려가다가, 나한테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동료의 멱살을 잡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을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멱살을 잡았어요. 지금 당장 빚 갚아요. 이 1,500만 원 빚진 동료가 내가 조금 전에 내 주인 앞에서 했듯이 똑같이 엎드려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제발 내가 갚을게. 제발. 구조원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1,500만 원 빚진 동료를 목을 잡아 끌고 가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다 갚을 때까지. 연휴 다음 시간 집어넣어버렸어요. 자, 이런 얘기예요. 구조원 대 1,500만 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150만 원.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비유는 그 주인, 그 구조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 면제해준 이 주인은 우리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거죠. 갚을 길이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 갚을 길이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탕감, 이 탕감이라는 단어는 면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면제라는 쓰여진 원문의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쓸 때 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갚을 길이 없는 영원한 사망과 죽음과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그 죄의 빚을 면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자비,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지금 마음속에 얼마나 남아있나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만큼, 귀에 굳은 딱지가 앉을 만큼 너무 많이 들었죠. 또 너무 많이 내 마음속에 생각했었죠. 그러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점점 무뎌지고 점점 이제는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 혹시 내 마음에 이런 마음 혹시 듭니까? 왜 구조원을 탕감받은 자가, 면제받은 자가 1,500만 원 빚진 자를 내가 탕감받고 면제받은 것처럼 그를 탕감해주지 못했을까요? 왜? 조금 전에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구조원의 탕감, 면제, 용서받은 그 감격이 내 안에 뜨겁게 살아있지 못해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우리의 이 모습은, 내 모습은 왜 이럴까? 그 구조원을 탕감받은 자는 다름 아닌 죄인된 우리를 상징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만났던 나에게 1,500만 원 빚진 그 동료는 우리와 함께 신앙의 동료인 우리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공동체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공동체냐면 용서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는 이미 갚을 길이 없는 죄의 빚을 용서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예요.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 내 힘으로 해결할 힘이 없는 천문학적인 우리의 죄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내가 100일 동안 일하면 되는 돈이에요. 100일 동안. 석 달 열흘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 동료들이 나에게 한 죄나 잘못들, 사소한 죄와 잘못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나 그 사소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퉁 그렇게 모른 척 해버릴 만큼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1,500만 원 정도 돈이라면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면제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받음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을 길 없는 그 죄의 빚을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이게 하나님의 용서가, 용서받은 우리를 통하여 그 용서가 이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져 가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면제받은 이 사람은 동료의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 감옥, 어떤 감옥이겠어요? 미움, 원망의 내 마음의 감옥에 그를 쳐넣어버린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미움과 원망과 증오의 내 마음의 감옥에 그를 쳐넣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주인이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다시 붙잡아 오게 했어요. 그리고 너 그거 다시 갚아라. 면제해줬던 거 취소. 다시 갚아라. 너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 아니 빚 갚으려면 일을 해야 될 텐데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갚을 방법, 모든 길을 다 차단해버린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산상보훈의 말씀인데, 그 산상보훈의 말씀 중 마태복음 6장 9절 이후를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1,500만 원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에게 큰 죄라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내게 지은 죄를 내가 큰 넓은 자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영원히 갚을 길 없는 10,000달란트 영원히 갚을 길 없는 10,000달란트 그 큰 죄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10,0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무슨 계산법이 이래요? 내가 내 동료에게 1,500만 원 면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9조 면제해 주세요. 이게 무슨 계산법이 이러냐고요. 이게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이것은 이런 계산법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죄를 용서해 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라는 거죠. 그리고 말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이 죄의 빚을 용서받은 자가 삶에서 또 용서를 행하지 않으니 그가 다시 그 10,000달란트를 갚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시 취소될 수 있다. 죄 용서받은 게 다시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교리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죄지은 자, 잘못한 자를 용서해주는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다시 죄 사함 받음이 취소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마치 이와 비슷한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너는 자꾸 너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또 다시 다리 밑에다 갖다 버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좀 많이 들었는데 정말 엄마가 나를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큰 경고, 경각심을 주면서 바르게 살라는 얘기예요.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것을 다시 갚게 하겠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용서, 사랑, 하나됨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150만 원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1,500만 원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을 면제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갚을 길 없는 죄의 빚을 용서받은 자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단돈 150만 원 빌려준 것도 내 마음속에 한으로 마치 한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감격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내가 갚을 길 없는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 감격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감격 속에, 감격의 눈물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온 나에게 잘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용서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서가 뭐냐면 이런 용서 있잖아요. 에이, 얼굴 안 보면 되지. 그래, 잊어버릴란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35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같이 읽어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용과 같이 하시리라. 어디로부터 용서해야 되냐면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돼. 마음으로. 마음으로. 저는 지난 고난주간에 큐티 말씀 묵상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 말씀 나누면서 저는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뒤끝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새롭게 알았어요. 내 뒤끝이 굉장히 강하구나.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어려운 상황 속에 빠뜨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했던 사람들이 막 전부 떠오르는 거예요. 와, 새벽에 앉아있는데. 그리고 내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그리고 결혼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최근까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 최근 인물들은 여러분도 아는 인물들이 있어요. 최근 인물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개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못 박히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손에 그 발에 못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아무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하나님 이런 사람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개 장로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개 집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용서합니다. 내가 아무개 그 사람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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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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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누구를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려놓으십시다.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아픔과 증오와 아직도 마음 상함들을 주고 있는 내게 빚진 자들, 내게 상처를 주었던 자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 내 마음의 감옥에, 미움의 감옥, 증오의 감옥에 아직도 가두어 놓고 있는 자들, 기도입니다. 그 감옥 열쇠를 풀어서 그들을 석방시켜 줍시다. 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감옥을 열어버리고 내 마음의 감옥을 다 해체,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용서의 흘러감, 용서의 실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그 용서를 실천함으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가정이 되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의 그 갚을 길 없는 10,000달란트, 갚을 길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근거가 뭐였어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와서인가요? 내가 그 구주원만큼 10,000달란트 정도 될 만한 이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나의 또 다른 어떤 부동산이 있었기에 내 죄를, 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나요? 거기에 합당한 내가 전에 나라를 구한 공로라도 있어서 그 공로를 하나, 내가 받은 훈장이 하나 있어서 그 훈장과 그 공로 하나 이렇게 싹 서로 상쇄시키며 이렇게 용서받은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의 죄가, 갚을 길 없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느냐 이거. 그 근거가 뭐냐요? 그 근거가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어떤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근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순히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거 하나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오늘 33절 같이 한번 읽어요.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제가 새벽에 앉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내가 너무 불쌍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며 고난받게 하시며 피 흘리게 하시며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니까 제 마음이 이제 거꾸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불쌍해 보였어요. 아니, 그들이 진짜 불쌍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나보다 돈도 더 많고 나보다 더 잘 살고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오히려 저를 불쌍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는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그 여김이 네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더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탕감받을 수 있었겠어요? 갚을 수 있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 허덕이고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우리 이 모습을 주님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들 한번 보세요. 믿음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스럽게 주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내어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걸음걸음이 다 내 인간적 욕망과 죄의 늪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이고 아직도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내 마음속에 있는 큰 상처덩어리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무력으로 다른 사람을 또 미워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받은 상처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합리화시키며 말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 내 변하지 않는 이 모습마저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 연약한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크신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주만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